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잠언 2021 이 수업을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조용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잠언의 첫 단락인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총 10개의 지혜 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지혜 강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혜에 대한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총 10번의 이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을 따르고 지혜를 찾았을 때 내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를 따르지 않고 미련한 자들의 길을 따르게 되고 또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따르게 되면 결국 너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8번째, 9번째, 10번째 지혜 강의에서는 음료를 이야기하면서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앞으로 함께 지혜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시가 무엇입니까? 네, 지혜시라는 것은 지혜 강의와 반대로 지혜에 관한 한 시입니다. 네, 지혜 강의가 지혜에 관한 한 강의였다면 지혜시는 지혜를 시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부터 9장의 구조를 봤을 때 총 10개의 지혜 강의가 있고 그리고 4개의 지혜시, 1개의 부록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부터 배우게 될 것은 이 4개의 지혜시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특별히 이 지혜시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고 각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혜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4번, 4개의 지혜시가 1장부터 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0절부터 33절까지가 첫 번째 지혜시이고 두 번째는 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이며 세 번째는 8장 1절부터 3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렇게 4개의 지혜시에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사람처럼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지혜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추상적인 개념인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요. 또 사람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사람처럼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의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에도 배우셨을 텐데요. 이 의인화라는 것은 물건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사람에 비유하여서 마치 그 추상적인 개념이나 물건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비유하여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인격을 지닌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문학적인 양식이 바로 의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시에서는 바로 이런 의인화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지혜 여인이 나타나서 어떤 성문 앞에서 또 거리에서 외치는 모습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사로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 모습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죠. 또 지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처럼 묘사를 해서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처럼 묘사함으로써 이 지혜의 여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지혜를 여인으로 묘사할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혜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남성으로 또는 남자로 묘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잠언에서는 지혜가 여인으로 묘사될까?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또 논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함께 배웠지만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네,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호크마인데요.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에
남성과 또 여성이 있습니다. 즉 어떤 명사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있는 것인데요. 뭐 당연히 이제 남자를 가리키는 그런 명사는 남성 명사고요. 여자를 가리키는 명사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가리키는 이 호크마라는 명사는 과연 남성 명사일까요? 여성 명사일까요? 네, 여성 명사입니다. 왜 이 호크마를 여성 명사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어적으로 보자면 이 호크마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여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를 여인으로 묘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는데,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한 여인을 사랑하듯이 그 지혜를 사랑하라고 당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4장 5절부터 9절까지 또 7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지혜 강의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여인을 사랑하듯이 지혜를 찾고 구하라는 그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이 지혜를 여인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 혹은 음녀와 반대되는 그런 어떤 인물로서 이 지혜 여인을 이 지혜 시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 여인과 대조되는 또 반대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지혜 여인을 묘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혜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여성 명사로 또 여성으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지혜 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의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요. 잠언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잠언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여기서 나는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3절 말씀. 아멘. 네, 그러면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3절 말씀.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혜 시인 1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시의 부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혜를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혜 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지혜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묘사하면서 지혜 여인이 들려주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 이 첫 번째 지혜 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혜 여인이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이 지혜 시에 등장하는지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네, 20절과 21절을 보면 지혜 여인이 활동하는 주 무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보시면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이 지혜 여인이 활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눈에 띌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앞서 지혜 강의 8번째, 9번째, 10번째에서 봤던 것처럼 이 지혜 여인과 반대되는 음녀는 이 지혜 여인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또 어두울 때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여인은 그렇게 은밀하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이 지혜의 여인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라든지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기, 성중, 이 모든 것들은 공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곳이 바로 이런 지혜의 여인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문 어기라든지 광장 같은 곳은 사람들 간의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장 같은 곳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서로 어떤 물건을 거래를 하는 곳이 시장이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시끄러운 길목이라든지 성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시장과도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문 어기라는 곳은 장로들, 또 그 어떤 도시라든지 혹은 그 마을을 다스리는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또 재판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성문 어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기, 성중에서 이 지혜의 여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지혜의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20절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 보시면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끄럽기 때문에 거기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들, 즉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발하는 것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성문이라든지 길목에 있든지 거리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의 여인이 하는 말을 듣도록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보도록 주의를 끄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이유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죠. 여러분들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지혜의 여인은 왜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지금 내 말을 들어보세요 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이 지혜의 여인이 성문 어기라든지 성중이라든지 시끄러운 길목에서, 거리에서 목청껏 소리 높여서 부르는 이유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을 지금 부르기 위해서 소리를 높여서 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거만한 사람들,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주의를 지금 집중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 잠언의 서론, 특별히 머릿말에 나와 있었던 1장 4절에 나와 있었던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것은 단순하고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미숙하고 어수룩하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어수룩하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여인이 이 젊은이들에게 가서 또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또 미숙한 이 젊은이들을 지금 불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만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거만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난 것을 기뻐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비웃고 조소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거만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 관한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이 잠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미련한 사람들. 이 미련한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지식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지혜롭게 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지혜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독단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미련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어떤 미련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둔감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사람들은 지식을 사랑하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의 여인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을 불러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왜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거만을 기뻐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지식을 미워하고 있느냐? 어느 때까지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겠느냐라고 이 지혜의 여인이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지혜의 여인의 모습은 예언자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특별히 예언자가 많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당신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겠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문을 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처럼 이 지혜의 여인들도 이 세 부류의 사람, 어리석고 거만하고 이 미련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혜의 길로 돌아오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혜의 여인은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책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말씀의 길로 돌아오기를, 지혜의 길로 돌아오기를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의 영, 내 말이라는 것은 모두 다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즉 지혜를 얻게 된다면, 지혜 여인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지혜를 얻게 된다면 이 지혜가 주는 영과 말을 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또 거만한 사람들과 멸한한 사람들조차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어서 속히 돌아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4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그렇게 지혜의 여인이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재앙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네, 24절과 25절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 지혜의 여인이 분명히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여인이 손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지혜의 여인이 주는 교훈, 지혜의 교훈을 멸시했고 지혜의 여인이 주는, 지혜가 주는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멸시하고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러한 동사들은 지혜를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혜를 듣기 좋아하겠죠. 그리고 지혜가 불렀을 때 돌아볼 것입니다. 지혜의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교훈을 멸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또 귀중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찮게 여기면서 일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그렇게 지혜의 여인이 불렀을 때 돌아오지 않고 거부하고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경고합니까?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닥쳐오는 것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여인이 불렀을 때, 지혜의 길로 돌아오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길로 독단적으로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또 어수룩하고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맞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재앙을 만날 때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데 비웃음을 받게 되고요. 또 두려움이 임할 때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이 지혜의 여인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네, 우리가 읽은 것처럼 20절과 27절과 28절에서는 그 두려움과 재앙이 어떻게 그들에게 닥칠 것인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그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회오리 바람 같은 강한 그런 강풍같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재앙이 폭풍같이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광풍과 폭풍과 같은 재앙이 닥치게 되면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손실도 보게 되고요. 또 육체적인 어떤 병이라든지 혹은 상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재앙을 만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근심, 슬픔, 아픔을 겪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지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지혜의 여인이 불렀을 때 돌아오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을 맞게 되고 두려움을 맞게 되고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들이 생기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렵고 슬프고 근심이 있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 어리석고 또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이 거만한 사람들이 그제서야 지혜의 여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여인에게 다가와서 지혜의 여인을 부를 것이라고 이 지혜의 여인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부르면 이 지혜의 여인이 대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죠.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숙하고 또 미련하고 또 이 거만한 이 사람들이 이 지혜의 여인을 부지런히 찾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즉 지혜의 여인을 만나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지혜의 여인을 거부했었던 앞서 나왔던 어리석은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이 미련한 사람들이 똑같이 지혜의 여인에게 거부당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억신 여겼음이니라. 아멘. 앞서 이 어리석고 또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의 여인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너희가 즉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거만한 사람들이 이 지혜의 여인이 주었던 지식을 미워했고 또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교훈, 지혜의 여인이 주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지혜의 여인이 주는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하고 또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이 두려움과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 지혜의 여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의 반대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교훈을 받아들이고 또 책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요. 지혜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먼저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뭐뭐의 열매라고 나오죠. 그래서 자기 행위의 열매라고 나오는데요. 잠언에서 뭐뭐의 열매라는 표현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행위의 열매라는 것은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앞서 나왔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죠. 미련하고 또 어리석고 교만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결과 멸망과 사망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꾀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꾀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꾀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때로는 좋은 일에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쁜 일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꾀에 배부리라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악한 계획을 행동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악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을 때 그 꾀에 그 계획에 자기가 배부르게 되고 그 꾀에 넘어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네, 태보라는 말은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기준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라는 것은 어떤 옳은 행동을 하지 않고 분명히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서 미달되는 것. 그래서 옳은 길에서 돌아서는 행동을 가리켜서 이 어리석은 자의 태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길에서 벗어나서 돌아서서 그렇게 태보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자기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이게 되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 없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미련한 자의 안일함, 어리석음이 바로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앞서 나와 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죽이고 또 미련한 자는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그 앞서 나왔던 어리석거나 미련한 사람들과는 반대로 평안히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삶을 따르기 때문에 악인들이 혹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을 결코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웠던 것을 함께 좀 복습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지혜시가 무엇인지 또 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시라는 것은 지혜에 대해서 시로 표현한 것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특별히 지혜시의 특징으로서 지혜를 사람 중에서도 여인으로 가리키는 어떤 의인화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지혜는 말씀을 전하는 어떤 예언자라든지 어떤 교훈과 또 훈계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의 모습으로 묘사된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지혜시 첫 번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혜시 첫 번째 부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지혜 여인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니는 또 왕래하는 공공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공공장소에서 이 지혜 여인이 외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일깨우고 그들이 지혜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혜 여인이 이들을 돌이키라고 또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결과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지혜 여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게 되고요.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이어서 지혜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들처럼 지혜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고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